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순례의 길 가는 동안 참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 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 뜻하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는 무지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희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순례의 길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억울한 일들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악들로 인한 분노들, 참 어그러진 상황들, 이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 범죄함과 악한 생각들, 참으로 신자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무서운 죄들, 이런 속에서 당하는 시험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바깥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한 잃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8월 초쯤부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교우들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유초동부와 모든 중고동부 또 청년부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심 먹는 것과 오후 예배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을에 코로나가 범람해서 이 일이 중지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또 새로운 위정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백성들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참으로 연민과 긍휼지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파고와 주님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이 매우 고조되는 이때에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이 나라를 안정되게 운행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도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사 가장 지혜로운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헌물 드렸사온데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과 또 저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8장 15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수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5개의 설교는 사실 다 천국에 관한 설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천국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건설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낮추고 서로 겸손하니 서로 섬기게 되고 또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섬김의 나라요, 상호 복종의 나라입니다.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상처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를 다시금 찾아내는 그런 나라죠. 오늘 말씀은 자, 실족한 것 중에도 특별히 죄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나라일 뿐 아니라 서로의 죄를 돌아보아서 죄로 실족한 사람도 구원해내는 나라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구원해내는 나라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죄를 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너에게 범죄했으면 너는 그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또 내 형제가 홀로 범죄하더라도 또는 너 자신에게 직접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더라도 또 불신자들 가운데 혹시 범죄하더라도 네가 어떤 죄를 보게 되거나 알게 되면 그때 너는 그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혹 두 사람이 불화하게 되면 누가 먼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가 먼저 화해를 시작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어떤 죄든지 너는 그 죄를 바로잡기를 힘쓰라. 그래서 바로 6장 2절 바로 다음 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도 형제가 죄에 빠진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저를 구출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저를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고 영영 망하게 참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고 거기서 어찌하든지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런 구원을 체험한 우리라고 하면 범죄한 자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해서라도 그를 죄에서 구원해내고자 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찾아가 권고하는 목적은 죄를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가 만일 그래서 우리의 권고를 들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복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길을 잘못 들어 실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가서 권고하면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데, 그가 정말 자기 죄를 그 권고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면, 자복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내가 죄를 범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우리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구하면 용서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권고하는 첫 단계는 범죄를 발견하는 사람만 은밀히 가서 그 범죄한 사람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의 영혼을 아끼는 그런 마음 없으면 이런 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서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야, 뭐 대단한 것 같더니 저 모양이야. 그런 사람은 이런 권면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권면하실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그 태도에 이렇게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죄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이 일은 또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에요. 깨어지고 상하고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그걸 바로 펴고 끼워 맞추고 쓰다듬어 회복하는 일은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런 수고로운 일을 불평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죠. 사랑만이 이런 수고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에이 귀찮아, 망하면 지가 망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둘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자식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식은 더 엄하게 키운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든 말든 근데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참 아무리 공부해도 고집 피울 때 많이 있죠. 우리 애들도 한번 교육시켜보면 아시잖아요. 특별히 이 질풍노도의 시대, 한 초등학교 말에서 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애들 정말 말 안 듣죠. 예. 그때는 이제 자기의 에고라 그러잖아요. 자기 뭡니까? 아상이 아주 그냥 최고조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보고 싶고, 예. 그리고 자기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주로 자기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누가 옆에서 뭐 바른 말을 해도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그냥 정말 밉죠.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호적 파가지고 가라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이 그냥 막 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이 이기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어떻게든 공동체 내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애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공동체 내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죄는 드러내고 사람은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고 혼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권고합니다. 참 세상과는 너무 다르죠. 남의 잘못을 하나 알게 되면 온 신문 방송에 떠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내리꽂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세상이죠. 그 옳다구나. 좋은 밥벌이 생겼다. 뭐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천국은 정반대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대1로 은밀히 찾아가서 그 죄를 드러내서 죄로부터 그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나 1대1로 권고하고 깨우쳐도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형제를 죄에서 구해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라고 그러세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죄를 지적할 때 바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군요.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겠죠. 제게 이런 수문제가 있었군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책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굳이 가서 뭐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조만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행할 줄 알고 신앙이 성숙해서 어찌하든지 죄를 버리려고 날마다 애쓰는 자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버리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공고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죄로 인한 연단을 상당히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겉으로는 혹 감사합니다 하며 받는 척 할지라도 속으로는 지가 뭔데 내 사정 지가 얼마나 안다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섭섭히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화를 내요. 당신 뭔데 이런 얘기하느냐? 아주 불끈하는 게 보통이죠. 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움과 알아서 자기를 추스르고 끝에 가서는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군요. 이렇게 이제 제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나마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은 참 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참 흔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공고를 받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 자체는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일일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아무리 권해도 잘 듣지 않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반응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더 자극을 받아서 더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참 큰 용기와 사랑으로 권면했다가도 상대방이 화를 내며 죄를 고집하는 반응을 보면 우리는 에이, 내가 괜히 일을 했네. 저 사람하고 사이만 나빠졌어. 예, 그리고 중도에 권면하는 일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권면하는 사람이 또 완벽해요. 에이, 나도 별로 깨끗하지도 못한데, 아니 내 죄도 셀 수 없이 많은데 뭐 어떻게 뭐 남의 잘못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쉽고요. 또 자신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려?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기 책임이니까 내버려 두자. 저러다 망하면 지만 손해지 뭐. 이렇게 또 손을 놓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형제가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내 몸을 사리면서 방치하는 것이요. 형제를 내버려 두어서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해서 나중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형제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온 교회로 죄로 물들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에까지 알려져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 교회로 오물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권면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형제의 영적 자살을 방조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 물론 이것은 권면을 듣지 않는 자의 완고함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며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 울분을 토하며 동정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죄에서 구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형제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짝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영혼을 정말 멸망시키고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정말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성도들도 동참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통상 한두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이 권면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을 더 구해서 함께 권면하고 판단을 구할 만큼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가? 내가 이거 너무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한 번 더 신중하게 자문하게 될 거예요. 혹 그 형제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 일이라면 내 손해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내가 너무 작은 일을 너무 크게 떠벌리는 거 아닌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렇게 두 번, 세 번 숙고해도 형제의 범죄는 사소한 범죄가 아니고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 일을 진척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알린 후에도 먼저 이 일을 더 진척시켜야 말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한두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판단과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우리 개인은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고 자주 실수하기 때문에 또 이 여러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판단의 정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문제가 은밀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형제의 죄를 구원해내기를 바라는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쌍방의 지혜로운 조언과 판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이제 권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권고하기 전에도 이 한두 사람은 이것이 정말로 권고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것이 권면해야 될 문제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단호하면서도 우정 어린 설득을 이제 그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첫 경고자가 발견하지 못한 더 적절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고를 더욱 무게 있게 할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범죄자를 설득하여 권면의 호소력을 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두세 사람이 함께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 외에도 다른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한두 사람이 함께 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포함해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그죠? 한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니까 자기까지 합치면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명한 법정의 증언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즉 법정에서 유효성을 보장하는 증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하신 말씀은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나와 합치면 한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니까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간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말마다 일일이 증참케 하라 하는 것도 사건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두세 증인이 증인으로서 재판 가운데 증언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잘못을 드러내어 지적하는 처음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는 경우에는 용서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죄를 고집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보내서 권고하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반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계속 회개하도록 돕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범죄 사실을 일일이 함께 확인하여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 앞에 엄중하게 처리하실 절차를 진행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같이 가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의 일이에요. 하나는 어떻게든 더 지혜롭고 또 권위 있는 말을 통해 사람을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법정에 가서 그 죄를 증거할 증인을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 추가 증인들이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우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워질 교회에 통용될 원리까지 내다보시면서 교훈과 원칙을 가르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교회에 먼저 범죄 사실을 고하면 교회는 이때 교회를 대표하는 치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든지 아니면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치리회나 또는 교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범죄를 드러내고 증인들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여 다시금 범죄한 자의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공적으로 엄중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종래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불신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범죄하고도 죄를 시인하여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불신자같이 취급해서 교제를 단절하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것을 가리켜 흔히 출교라 이렇게 얘기하죠. 출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까지 간 적이 없어요. 보통은 두세 증인까지 가면 일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게 교회까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 가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7회나 또 온 교인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권고해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참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범죄자를 취급하는 방법은 이처럼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는 그냥 교회에서 내어 보내는 것이에요. 모든 그 교인들과 관계와 교제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세 시대에 로마 교회에서 치리할 때 막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무서운 육적인 형벌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건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형벌을 명하신 적이 없지요. 제일 무서운 벌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교제를 끊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극히 은밀하고 간교하게 역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교회 전체로 오염되게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오물을 뒤집어쓰고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범죄자는 교회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서 교인들과의 교제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최후의 수단인 출교조차도 다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실족해야 하는 그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한 조처이지 범죄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내버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회개해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여러 번 권하여도 듣지 않는 자를 교회는 교회 밖으로 축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 일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기에서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되 바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끊고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게 어떤 일이냐?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사단에게 넘겨줘서 그 손아귀에 쥐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다만 교회 밖의 영역, 그 세상이라는 곳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넘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제 고통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서요,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팍팍 튀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교회가 이래 이따위야, 그러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칠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서 불만스러운 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인의 본질이 남아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하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손에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예,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합된 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모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보호하시고 같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런 것을 스스로 내가 싫다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교제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사단의 손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라. 예. 예.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서 떨어져서 숲속에 버려진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예, 그 영혼이 참 사단의 손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한 가지 사실은, 교회가 이처럼 종래에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를 교회 밖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쫓아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으로 멸하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육신으로 많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겠지만은 결국은 그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육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로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전체적인 뜻은 결국 출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홀로 지내며 성도의 교통에서 끊어진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로 넘어지게 하는 육적 성품이 온전히 멸한바되어 처리되고 최종적으로는 그의 영혼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 교회를 찾게 돼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실망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갈 때 제일 문제는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참 믿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함께 형제들과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지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문제는 이제 믿음이죠. 그 사람 정말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그 고집 피워서 죄로 인해서 교회 바깥에 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되죠. 내가 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 교제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미워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참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볼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했지?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빼앗겼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네, 그런 사람은 이제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교를 한 다음에도 이게 물론 이단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접촉해서 돌아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단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어떤 때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교회의 권징은 아무리 그 권징의 대상, 그 범죄한 자가 회개치 않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너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이니 이제 마귀로 가서 영영이 멸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로서 권계하고 경계하여도 여전히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축출하기는 하지만은 그를 쫓아내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그 뜻과 목적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징은 오직 이런 정신으로, 즉 범죄한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를 돌이키고자,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 겪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부패한 성품이 정리되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교회는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출교 말고도 또 권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아예 이제 내쫓지는 않고 이제 성찬을 중지시킬 때가 있어요. 성찬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건 교인권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게 하는데 교인은 아니에요. 성찬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교인권을 박탈한 거죠. 그래서 뭐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교인권을 박탈하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말씀은 듣게 하지만은 교인으로서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징계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권징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 가운데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어떻게든 죄에서 그를 구출해내고 드러난 죄를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게 하나님 아비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서로 또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는 미워하고 정말로 성도는 사랑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서 죄로 실족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또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성도들은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받으시고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유일하게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있는 거죠. 드러나는 죄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되는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설교도 바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서 권면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또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계속 버리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썩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눈은 아직 많이 어두워서 저희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주의 밝으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저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비춰주셔도 버리기를 싫어하고 고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참 경향까지, 우리 감정까지 바꿔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건지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까지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2장. 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와서 피 흘려 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